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문 활짝 열고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회중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귀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드리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계절의 섭리를 주관하셔서 푸른 잎과 아름다운 꽃으로 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지만 저희들은 때때로 주님을 멀리하고 내 의지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대언자로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충만을 주셔서 준비한 찬양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귀한 사역이 되어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마를 맞아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우리의 영혼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서 끝까지 성례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과 지진으로 인명과 재산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인민족을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당리 당략과 개인 이기주의와 정쟁에 사로잡히지 않고 협치의 정치로 진정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과는 기독교가 공존할 수 없사오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건히 있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새하늘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우리 주일 학생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우리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목사님 목회 계획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며 셀 모임과 행복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며 각종 교육을 통해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 두려움에 있는 자들 있습니다. 안심시켜 주시옵시고 의사 선생님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정확한 진단과 수술과 치료를 통하여 하루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들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흘러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드려지는 예배가 영감 넘치는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브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브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위해서 귀한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생각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후에는 학습입교 세례자 2차 교육이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교육 받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4월 1일 토요일 날 학습입교 세례자 문답식이 있겠습니다. 오후 5시 제자훈련실에서 있겠습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자 우리 교회는 성례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학교 세례식이 아울러 있겠습니다. 훈련 잘 받고 다음 주 세례식에 입교식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봉사위원 안내가 주부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 4월 첫째 주일로 들어가겠습니다. 맡기는 자리 확인하시고 한 달 동안 열심으로 잘 섬겨 주시고 또 수고하신 3월 달에 봉사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4월 1일은 전교인 대청소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해마다 봄철 새봄 맞이하고 이렇게 시즌이 시작할 때 항상 대청소를 실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또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전도회별로 책임지시고 회장님들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원을 동원하셔갖고 잘 점검 오시도록 해주시고 오실 때 개인 걸레 청소 도구를 꼭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준비 안 해도 큰 것은 교회에서 준비하겠지만은 뭐 닦고 하는 거 이런 거는 개개인들이 가정에서 준비해 오셔갖고 오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은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청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많이 오셔야 됩니다. 많이 오셔갖고 순식간에 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저도 오셔갖고 많이 협력해 주시고 아마 교회에서 간식도 챙겨드리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오셔갖고 앞서 있는 분들 특별히 이런 기회에 헌신하십시오. 수고하시고 자리 빠지지 마시고 우리 전도회 회장단들께서 꼭 책임지시고 전도회별로 총력 이런 동원해서 빠른 시간에 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인력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겠습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기도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원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정수대 장로님, 특송원 강민구, 김성탁, 박경일 전사님 가정에 담당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김정수 장로님, 신양 권사님 부친께서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수목금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상례를 무사히 잘 마침에 감사해서 오늘 돌아가실 때 떡과 음료를 제공을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모든 유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크신 놀라운 은혜 속에 살다가 그러한 날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며 또 우리 성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참으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예물들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 드릴 믿음의 그 손길과 가정과 개인과 직장에 복 주실 때에 날마다 소득의 잔 넘쳐나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린 감사의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실 때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답고 기름지고 향기 나는 귀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생업에 복 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서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권사님 가정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강단에 헌화합니다. 믿음으로 헌화하는 그 중심을 이미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주의 종의 가정에 온 가족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좋은 복들로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대 저들의 마음을 나여 부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기쁨, 영광
우리 모두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수고한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훗날 큰 믿음의 금옥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슬픔 가운데서도 귀한 어르신을 먼저 보내고 주님의 또 위로하심으로 위로받고 무사히 상대를 마친 이후에 감사하여 귀한 선도들에게 아름다운 식물로 공개하는 우리 장로님 가정과 그 형제분들과 그 모든 가정들 위해 복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함께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귀한 유산을 잘 이어받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종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주를 앞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대개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변화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최근 미국 갤럽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남자분들은 28%가 그렇다, 만족한다. 여자분들은 13%만 만족한다, 그렇다. 여자분들은 거의 83%는 뭔가 불만족스럽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이런 설문조사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한다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가 지상 외모주의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성형을 좋아하고 또 옷을 좋아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성형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우리나라를 그려서 지상 외모주의가 창궐 하는 그런 사회라고, 그렇게 참 꼬집는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얼마 전에 한국 갤럽에서요, 이 같은 조사를 했답니다. 그 질문을 보게 되니까, 만약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서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남자분들 가운데 93%가 바꾸고 싶다. 여자분들은 더합니다. 99%가 바꾸고 싶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도 뭔가 좀 바꾸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 심리가 그런 겁니다. 뭔가 이렇게 좀 변화되고 싶은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먼저 하나는 그냥 모양의 변화.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그 모양, 그 형태만 이렇게 이 변형, 이 바꾸는 이것을 두고 이제 우리는 물리적 변화라고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그 모양만 이렇게 이제 뜯어고치는 거예요. 또 하나 변화는 뭐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다는 주님의 최초의 기적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내용물이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이 바뀐다는 그것을 화학적 반응이나 그런 화학적 변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영어에서 이 같은 변화를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폼. 한때 유행됐던 영화 가운데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럼 막 로봇이 변화되고 완전히 딴 모양으로 막 바뀌어지는, 그리고 완전히 바뀔 때의 영어 표현으로 트랜스폼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몸도 영혼도 건강하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냥 그대로 적용을 시키려고 참 우리가 애쓰고 있죠.
그렇게 살려고 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이 같은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하실 때에 병든 우리의 몸, 우리 주님께서는요, 치료되고 회복되고 낫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것, 때로는 주님께서 고쳐주시고요. 그 말의 말씀 듣고 행하면은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정말 그 같은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려는 그런 뜻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참, 우리의 이 못난 거칠고 못난 성격들, 우리 주님 마음은요, 이 거친 성격을 오중한 겸손한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서 따뜻하고 좋은 성품으로 바꾸어 주시려는 그런 주님의 이 거룩한 뜻을 갖고 계셔요. 우리의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밋밋한 믿음이 주님이 인정할 만한 건강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요, 이 변화를 위한 뜨거운 열정이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은과는 상관이 없어요. 남녀노소에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한 열정이에요. 네? 열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은 근본 태생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살면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열정이 사라져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루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이 같은 변화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이지성 씨라고 하는 크리스찬 작가가 있어요. 이분은 주로 이제 인간 내면을 터치하면서 자기 개발을 위한 이런 글들을 많이 쓴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와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꿈꾸면 현실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정말 내 삶에 내 환경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정을 가지면 언젠가는 정말로 자기의 소원대로 소망대로 기대대로 그렇게 현실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쓴 최근에 책 가운데에 에이트 싱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에이트 싱크라는 이 책, 에이트 가면 8, 영어로 에이트 싱크, 생각한다. 뭐 머리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왜 썼느냐? 요즘 우리 시대에 보세요. 요즘 우리 시대가 참 과학이 고도로 첨단,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는 가운데 최근에는요,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가진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GPT 이것은요, 그야말로 뭐 연설도 할 수 있고 논문도 쓸 수 있고 뭐 심지어 설교도 할 수 있고요, 뭐 토플 시험도 칠 수 있고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 작동해갖고 내가 원하는 거 질문 딱 던지면 그에 대한 정답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이제 이미 인공지능 AI 시대에 전부 들어갔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실용화 단계에 이제 들어가서요. 전자, 기계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기계가 프린터 역시 마찬가지예요. AI 프린터를 돌려버리면 똑같은 이 그림이 나오고 똑같은 제품이 착착 만들어져 나와요. 이런 시대에, 바로 이런 시대에 이분이
경계시키기 위한 책을 썼는데 이것이 에이싱크라는 책이에요. 여기에서 뭘 얘기하느냐.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발달을 해도 인간, 나라고 하는 인간 속에 너희의 생각만큼은 AI가 대체할 수 없다. 인공 로봇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지 결단, 우리 뇌에서 사고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AI가 좌우지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만약 당신의 인생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세미나가 있다면 당신은 참석하겠는가. 그러면서 그 세미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미나는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야 되고 경비는 한 3천만 원 정도 들고 시간은 10주 정도가 소요되는 세미나인데 당신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갈 수 있겠는가? 질문을 딱 던집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야, 비행기를 타가야 되고 3천만 원의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고 그러다고 돈만큼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10주만 그것도 세미나만 듣고 돌아온다. 이게 가능하겠는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10주 있다고 뭐가 배울 게 있다고 가겠느냐고. 갈 수 없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에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곳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 미국에 캘리포니아주에 가면은 유명한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최첨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 유수한 두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면은 2008년도에 설립된 대학교 하나가 있어요. 그 대학교 이름이 상귤레디티 유니버시티라고. 상귤레디티라는 이 단어가 특이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특이점이라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학교 이름처럼 아주 특이한 학교가 거기 있어요. 지금 2008년도에 설립된 학교였어요. 그것이 세계 첨단 산업의 요충지인 그 실리콘밸리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학교는 대학이지만은 학위를 주지 않는 학교예요. 그것도 달랑 10주짜리 세미나만 열리는 학교예요. 이 학교를 누가 설립했는가 하면 미국의 미래학자인 레이 크스와이라는 사람이 이 학교를 설립할 때 유명한 여러분 구글 그리고 미국 나사 미 한국 우주국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실리콘밸리 한복판대 이 학교를 설립을 하고 무엇을 가르치느냐? 미래학, 인공지능, 로봇, 유전공학, 에너지, 나노기술, 우주공학 등 미래 사업 분야들을 전반적으로 가르치는데 그 강의하는 교수들이요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와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0주 동안 10개 과목만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알려져가지고요. 지금 젊은 청년들이, 두뇌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수천만 원 경비를 서면서도 거기에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분교를 설립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 세계 흐름을 보십시오. 이 세계 흐름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변화되어 버려요. 예전에는 수백 년 동안에 변화된 것이 이제는요 하루아침에 변화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교회가 이 시대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다스려 갔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의 신앙 의식을 보더라도 정말 우리는 너무 고리따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잠자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완전히 아날로그식 방식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볼 때는요, 호감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변화는요, 이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인동교회가 정말 변화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 희망이 없어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의 성경 연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나름대로 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아도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여기서 배우고 듣고 훈련받고 도전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삶의 처소에서 행하며 살아가느냐,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진정한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우리가 개개인이 다 교회인데 정말 교회다운 그런 면모를 갖고 그런 모습을 갖고 우리가 이 바깥 세상에 나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 스스로를 봐도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스스로 너무나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변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통상적인 전통적인 종교적인 행위로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는 이런 믿음 생활 해서는 되겠는가?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끌어오고 나를 통해서 다른 주변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동적인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 자신, 나 자신이 지금 도대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내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3절에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여러분 여기에 소금을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우리 주님께서요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 성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역할입니다. 역할.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직업을 말하면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그 직업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역할,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직장 생활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회적 모임 단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게 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이 소금은요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소중했냐면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는데요 돈으로 안 주고요 소금으로 다 줬어요. 소금으로. 그래서 이 요즘 직장인들이 한 달에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을 샐러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솔트, 영어로 솔트, 소매라는 말에서 이 샐러리라는 이 말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을 샐러리맨, 직장인들을 샐러리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시작의 출발점이 어디냐? 소금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 제국이 병사들이 월급을 주는데 소금으로 다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돈보다도 소금이 너무나 귀중했어요. 소금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소금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소금의 역할이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뿐만 아니고 14절에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면은 빛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뭐겠어요? 너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저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어떤 신분으로 살 것인가?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소금보다도 너희는 다이아몬드다, 사파이어다, 황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빛. 우리 하도 자고 올라면 햇빛을 보니까 햇빛의 이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빛 그러면은 별 큰 감동도 없어요. 감흥도 없어요. 반응도 없어요. 왜?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보석이다. 무슨 보석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석이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가치 있는 뭐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뭐라고 해도요. 보석은요. 사치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에 들고 손에 끼고 뭐 해도 그것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석이 아무리 소중해도 귀해도요. 그거는 사치품에 불과한. 그러나 여러분, 함상해 보죠. 소금은요. 빛은 필수품입니다. 특별히 소금,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생명을 좌우하는 절대 가치를 가진 성분이에요. 절대 불가결의 필수품. 이게 소금이고 빛이에요. 여러분, 소금의 용도가요,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소금의 용도가요, 장장 무려 14,000가지나 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소금은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 성분이 보통 3에서 4% 녹는다 그러잖아요. 바닷물 한번 드셔보고 아시면 얼마나 짭니까? 3, 4%. 그런데 바다의 소금 성분이 0.1%만 줄어들어도 생물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생물들. 여러분, 건강한 바다는 소금기가 정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왜? 그 소금 성분이 바다의 모든 생물을 좌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제가 2021 어떤 뉴스를 신문을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바닷물을 사용해갖고 병충해 방제 효과를 높이는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세계 최초로 바닷물을 갖고 어떻게 해요? 치료, 방부제, 소독제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식물들에게도 뿌려가지고 그걸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기술을 연구를 하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글을 한번 읽어보았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소금은요, 생명을 좌우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한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뭡니까? 뭐니 해도 맛을 내는 데 사용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네. 여러분,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소금 아닙니까, 여러분? 소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 그러면요, 밖에 버려주고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나 그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소금은 소금인데 맛이 없는 소금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산 소금하고 우리나라 정말 국산 토종 천일염 비교를 해보시면요, 알잖아요. 이 중국산 소금은요, 색깔부터 금어티하고 누렇고, 이게 중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처럼 평평한 데서 염전해서 이렇게 소금을 걷어들이지 않습니다. 암염을 걷어들이듯이 그냥 막 바다만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막 돌덩어리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그걸 깨뜨려요. 그 사람은 그렇게 소금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금의 이 덩어리가 딱딱합니다, 여러분. 중국산 소금 들고 손에 비벼보세요. 깨지지도 않아. 오히려 손바닥을 다칠 정도로 엄청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는요, 수분이 거의 없어요. 중국산 소금은. 안 깨지는 거요. 잡았다가 놓으면은 뭐 주르륵 얼어져 버려. 하나도 손에 안 붙어. 그걸 먹어보면 끝맛이 섭섭합니다. 토종 천일염 아시죠? 이미 생기부터가 광채나고 뽀얗고 투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우리 토종 천일염에는 충분한 이 수분을 담고 있어요. 만졌다 놓으면요, 손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잘 어스러져요. 부드러워요. 물에 누워보세요. 잘 녹습니다. 중국산은 절대로 안 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녹고, 맛을 봐도 마지막 끝맛이 달콤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있어도 반찬되는 거예요. 생선 굽을 때 뿌려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맛이. 예? 국에 그릇 소금 놔보세요. 맛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소금을 말씀하실 때에 소금이 지니고 있는 그 맛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인들이 비록 세상은 각박하고 세상은 타락하고 온갖 죄악과 상처로 얽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소금이 아니냐? 예? 맛을 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맛, 사랑의 맛을 갖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보게 되면은 참 받는 교훈이 많아요. 우리가 6, 7 뭐 이렇게 8월달 태풍이 오고 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막 산 계곡 골짜기에 막 강에 있던 막 찌꺼기들이 어디로 쳐 내려갑니까? 바다로 다 내려갑니다. 놀라운 거는 바닷물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찌꺼기들이 균들이 바닷속으로 밀려 들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 정화작용이 되어버려요. 그 큰 바다가 지상에 있던 그 모든 오물들을 다 흡수해버리면서 바다 속에 있는 소금기를 갖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비록 실패한 분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병든 사람, 인생을 살다가 낙심한 분이 온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심지어 자기 집에서도 포기당한 그런 분이 이곳에 온다 할지라도 일단 여기 와서 그의 삶이 정화되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돌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소금처럼 교회의 진정한 맛이 아닌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가져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그분의 기대하심이 바로 이건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금만 내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4절에 보시면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먼저 빛이 비칠 때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한다 그래요. 이 시대는요,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밖에 핍박을 받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산으로 도망을 쳤어요. 산으로. 제가 유럽과 터키 지역 여행을 해보니까 어떻게 산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고요, 산 꼭대기에 그 예배당이 있고요. 예? 왜냐하면 핍박 박해를 받아가지고 지상에서 살 곳이 없으니까 지하로 안 스며들면 전부 높은 상대로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경관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햇살이 쫙 뜨는데요, 멀리서 봐도요, 그냥 그 동네가, 그 마을이 빛이 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나서요. 그렇구나. 고난과 역경과 환란 풍파를 당하여 산꼭대기에 도망을 쳤지만은 보십시오. 햇살이 쫙 비치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그곳에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고요. 그 아름다운 모습, 전령들을 볼 수 있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절망적인, 한때 우리는 절망적인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악을 향하며 살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변화되었을 때에, 예?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자태가 달라지고, 심지어 나에게 옛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옛날에는 세상 쾌락에 그렇게 집중을 하고 했던 그것이 언제가부터는 그런 곳에는 호감이 가지 않고, 그러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전에는 몰랐는데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참으로 감사하고 만족스럽고. 여러분, 뭐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빛이 되면 그런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15절에 주님은 또 하나의 빛의 속성을 말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여러분, 여기 말이라고 한 것은요, 그 당시에 곡식의 부피를 다는 그런 용기를 말해요. 큰 용기를 말해요. 우리로 말하면은 이 대박 같은 큰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등불을 켰는데 그런 말 아래 두지 않아. 왜? 말 아래 두면은 말이 빛의 장애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면요, 그 방 구석구석을 비출 수가 없어. 그래서 빛은 어디에?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높은 데 둔다는 거예요. 높은 데 두면은 어떻습니까? 방 구석구석까지 그 빛이 전달돼가 환하게 밝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민? 내가 빛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가정에 돌아가서 믿지 않는 남편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믿지 않는 부모님들, 형제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 것인가? 저 세상 가운데 직장, 산업 현장 가서 동료들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 것인가? 사실 이 같은 거룩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내 자신의 이 같은 모습을 어떻게 해요? 여실히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세상 사람, 세상 친구들이 나의 사는 모습을 보고 호감을 가지고, 야, 너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예수 믿는 성도답다. 인동교회 교인답구나. 또 우리끼리 모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모여서도 시기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한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피로 갑주가 수염받은 우리 교회 지체 일원들인데
우리끼리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뭐 다투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그래 빛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이 공동체 안에 주셔도 빛이 되지 못하는데 하물며 세상 가운데 가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정말로 빛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이 교회의 최종적인 사명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끼리부터 착한 행실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착한 행실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착한 행실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착한 행실을 보여요. 우리나라 유명한 동화 작가 가운데 이 권정생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참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믿음이 아주 독실했던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분이 2007년도에 참 아쉽게 연세가 70연세로 소천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주로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이 동화를 많이 쓰고 산문, 글을 많이 쓰신 그런 분이에요. 이 작품, 이분이 쓴 작품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도 못한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이제 이 글을 썼어요.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몽실 언니라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6.25 전을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가 참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 때 몽실 언니가 그 가정에 소년 가장이 되어가고 부모를 봉양하고 동생들을 교육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험난한 이 같은 인생, 역경, 역정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 글로 표현해서 참 정말 아이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 말고 또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강아지 똥. 요즘에는 그림책으로 글이 이렇게 달려있는. 제가 첫 선녀를 봤을 때 그 책을 사가지고 제가 아이 앞에서 동화 구연으로 한번 읽어줬던 적도 있어요. 네, 아주 짧은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주 의미 있는. 강아지 똥. 볼 그것도 없어요. 누가 흥미 느낄 거 하나도 아니잖아요. 똥인데. 나중에는 그 똥에서 꽃이 펴요. 이때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권영생 선생은 초등학교를 겨우 나온 분이에요. 이분이 안동, 일찍에 가면은 일찍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일찍교회의 집사였어요. 그런데 뭘 했느냐? 일평생 이분은 교회의 종치기를 했던 분이에요. 옛날에는요, 저희 고향교회도 종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종을 칠 때 우리 인동교회 종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따로. 항상 옛날에는요, 초종을 치고 또 재종을 쳤어요. 예배 시간 3일 전에는 초종을 땡치고 10분 전에는 또 재종을 땡치고 이 권정생 선생님이 이 집사님이 항상 이렇게 교회 종치기가 되고 싶어갖고 교회 뒷산에 흙으로 만든 집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거기에서 동화를 쓰고 글을 쓰고 예배 시간 되면은 종치러 나가고 흙집에서 평생을 살다가 흙집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남긴 작품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책에 보면은 어느 날 도비제 가고 볼일 보고 중앙선 열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열차를 탔는데 열차 옆에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가 의성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엔 그랬잖아요. 삼동 완행열차 타고 가면 온갖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됐던 우리 권사님에게 자기 신앙 간증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집에서 이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한 거지가 구걸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럼 아주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막 짜증을 내면서 저 지금 바빠요. 다음에 와세요. 다른 집에 가보세요.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지가 참 난처하고 이제 돌아서는데 나가는데 갑자기 그 뒷모습을 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집사님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였다.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살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갖다 주려고 쫓아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골목에 나가가지고 아마 이것저것 다녀봤지만 찾지를 못해요. 그 길로 이 의성 교회 집사님이 자기 집으로 와가지고는 땅바닥을 치고 계속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문전박대했구나 싶어가지고 막 그 집사님이 땅바닥을 치면서 눈 흘리면서 대성 통곡했는데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하더랍니다, 여러분. 네. 그 책 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고민,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내 인생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며 살 것인가, 이 같은 거룩한 고민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나를 향한 기대, 바라시는 사람, 세상에서 소금 같은 빛 같은 사람이 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의 이 바람대로,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소문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에 복받는 자,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에 그의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복만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널 배우도다 주님의 말에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고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말이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이 교회에서부터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소금 되고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잘 합시다. 한 주간 이 같은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쭉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준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아멘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범사와 온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